우리나라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결국에 그 이름으로 기억되고 남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에서도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 하면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단박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목사 중에서도 평등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는 반대로 딱 이름을 듣자마자 나쁘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죠. 히틀러, 전쟁, 학살,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 중에 누구의 이름을 딱 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그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함께 있기만 해도 즐겁고 유쾌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딱 이름을 딱 들으면 벌써 손사래가 쳐지고 고개를 가로 좌로 저으면서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는 가정에서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고 떠올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잭슨빌 지역에서 어떤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가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마 성령님의 임함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같이 가서 식사할 수 있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고 우리가 받았던 성령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이제는 죄사함의 회개가 임하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스데반의 환란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봤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쳤죠. 그 위쪽으로. 그 위로 도망친 데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도망을 쳤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쳤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한 480km, 500km 떨어진 그 곳까지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으면 그 멀리까지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이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가 어떤 형제들이, 어떤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헬라 문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성경 보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잠깐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안디옥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땠는지도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까 300마일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는 그 행정구역을 크게는 어떤 도 형식, 우리로 따지면 스테이트 같은 이 주 형식으로 나누고 그 안에 대표적인 도시, 수도 도시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아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수도로 세운 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살았냐면 당시에 5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50만 명 그러면 대충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로마고요.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이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곳이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여러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살던 곳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있다라는 말은 다양한 문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종교가 있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여러 사람, 여러 민족, 여러 종교가 뒤엉켜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에서 섬기던 신이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는 특별히 자기네 도시를 세울 때마다 그곳을 보호해주는 그 신을 세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면 선앙당이 있다든지 무슨 장군,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막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성전을 짓고 섬기는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이 안디옥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커스라는 신입니다. 바커스 하면 생각나는 게 바카스. 바카스가 생각나죠. 근데 바커스는 주신이에요. 주신. 술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의 신을 섬기는 동네는 뭘 많이 가까이 했을까요? 술 가까이 했겠죠. 고린도 같은 경우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겼거든요. 만약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겼다면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어떤 걸까요? 시와 노래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친족 간의 성행위를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얘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지역이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안디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신이 다스리는 곳이니 얼마나 그 신을 섬길 때 성대하게 사람들이 이 유흥을 즐겼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니까 이곳에 그 사람들을 잘 믿음으로 가르칠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갑자기 증가하면은
그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교가는 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그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운동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환상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토착 종교하고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고, 한국이랑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2단하고 3단하고 4단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마지막 때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들이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도 여러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모습의 형태를 띨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이 앞부분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봤던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근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었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 막 지쳐있던 사람들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본명 대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 앞부분에 등장하는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구브로라는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에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으로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품어서 양육시키고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낸 거죠. 여러분 사실 미국에도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인 만약에 2세나 1.5세는요. 한국에서 바로 오신 목사님들이 양육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여기 미국의 1.5세나 2세하고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뭐 30대, 40대 저처럼요. 온 사람들은 100%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언어적인 부분들도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살아온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에 맞는 목회자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은 1.5세 목사님들이나 2세 목사님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가지고 그들을 자기가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1.5세로서 2세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을 신앙 안에서 잘 풀어서 그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이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바나바가 다 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야,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딱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교회. 얼마나 부러운 교회입니까? 어쨌든 그 교회에 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바나바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말리워지는 것처럼,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습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먼저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 붙어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점점 더욱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부흥을 하니까 이 바나바가 혼자 가르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을 뻔한, 그리고 도망쳐가지고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도망간 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이 다소까지는 140마일입니다. 바나바가 140마일을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나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고 청한 겁니다. 이때 사울이 그곳에 다소로 간 게 한 7, 8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7, 8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에 아주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이 사울이 함께 내려와서 1년 동안을 열심히 그 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큰 무리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 큰 무리들은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나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유대인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죠? 다 유대인이 믿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부르는 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이 교회는 단순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교회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흉년이 났을 때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부조해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 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 행복한 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너의 부모로부터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의 터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고백을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이 고백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십자가를 걸어놨어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분을 따라가는 그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교회고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따지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아주 유명한
이 장군이자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시저라는. 이 사람을 따르는 군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폼페이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폼페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쫓아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교회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을 보여준 그런 교회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본받고 그를 주로 섬기며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에서는 언제부턴지 교회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르고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교인들도 술 좀 마시라고. 차라리 술 한 잔 마시고 뭐 대판 싸우든지 그리고 차라리 화해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죠? 왜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사랑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양보와 희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기도를 해도 자기 혼자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교인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 그게 목사래요, 요즘요. 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잭슨빌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잭슨빌에서 어느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특별히 잭슨빌에 있는 한인교회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한인들이 딱 봤을 때 저 교회 정말 나가고 싶은 교회야.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향기가 나. 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이미지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 그러면 저것도 교회라고. 오히려 없는 게 낫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잭슨빌에서 한마음 장로교회, 한마음 장로 교인, 한마음 장로 교회는 거기 누구? 이러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 사람은 참 진실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을 만나면 꼭 성경에 나와 있는 바나바처럼 참 따뜻해. 위로가 돼. 힘이 돼.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름만 딱 불러도요, 교회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교회 아세요? 그 교회 대표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죠. 그 교회 이름 딱 대면 뭐가 생각납니까?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교회이자 가장 큰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그 목사님 딱 부르면 긍정적인 힘이 넘치는 교회 딱 떠오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어떻죠? 딱 얘기 들으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하는 게 딱 떠오르죠.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러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 온누리 교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며 예배가 역동적인 교회,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칭찬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LA에 있는 플러라는 신학교에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약간 듣고서 거기서 공부를 이제 안식년 동안 잠깐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모델을 그대로 교회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다라고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들이나 행사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실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교회를 그 목사님 얘기는 몇 년 후에는 나눠가지고 다 작은 교회로 돌려보낼 거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전주 안디옥 교회 그러면 깡통 교회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198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은 한 재적 교인이 8,000명, 출석 교인이 한 5,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전주에서. 미군 부대 경납고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양철 지붕만 씌워놓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깡통같이 생겼다 그래서 깡통교회예요. 그리고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양철 지붕인데.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양철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의 재정의 60%를 선교비로 다 지출합니다. 60% 이상을. 그래서 지금 90여 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5천만 원 이상을 그 농촌교회에 후원하고 있어요. 동아일보의 기자가 택시를 딱 탔습니다.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까지 좀 태워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 그 깡통교회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잭슨빌에서 어떤 택시가 딱 왔는데 딱 섰습니다. 어떤 교회 좀 갑시다. 아, 어떤 교회요? 참 좋은 교회죠. 전도 그냥 되는 겁니다. 전도 나가서 전도지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아, 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하면 벌써 그 이미지로 그냥 끝난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운전할 때마다 여기 저 새로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 갈 만한 데 없어요? 깡통교회로 가시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전도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의 표가 뭔지 아세요?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이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자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불편하게 예배드리면 좀 덥지만 그렇게 예배드리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울 수도 있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한마음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떤 엄마 아빠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예수님을 쫓는 자라는 그런 이름답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